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소경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또 씻자마자 그는 놀라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이 소경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영의 눈도 띄어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이 소경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죠. 저 같아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기적을 보면 나라도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100%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평생을 이렇게 막 문둥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희 같으면 10사람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고라신, 여기서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마을에서 굉장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회개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런 기적을 다 체험했다고 100% 예수를 믿는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아낙네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네들 가운데 오직 딱 한 명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마음들이 강팍해지는 이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이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예 감사합니다, 다 구원받느냐?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겁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구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니까. 예, 놀랄 만한 일이죠. 이건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냥 빌딩을, 맨하탄에 빌딩을 몇 개 올리는 거, 그거도 뭐 정말 훌륭한 일이겠죠. 사업을 이끌어서 성공한 건 훌륭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거는요, 다 두고 떠나갈 인생입니다. 죽을 때 그거 다 짊어지고 갑니까? 다 두고 떠나가는 인생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 얼마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다 지금 구원받은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천당에 가봤더니 목사들도 없더래요, 보니까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가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보니까 아니고요. 교회 나왔다고 다,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을 놓치고 구원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소경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의 눈까지 떠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이제 길거리를 걸어다니니까 옆에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그를 잘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8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장님이었을 때는 잘 알아봤는데 눈을 뜨고 걸어다니니까 그 사람인 것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고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라. 내가 장님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장님으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소경이었던 자가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니까 이 소경되었던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볼 때에 지금 이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구나.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사람이
누군 줄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를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소경되었던 자가 처음으로 9장 1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깔보는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높여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기에도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들은 말들을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사람들이 다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 그렇다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단어, 선지자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소경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소경되었던 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 성경 밑에 그 관주에 성경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를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바로 인자 되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인자 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 다니엘도 누굴 봤어요? 인자를 봤어요. 그 인자가 누구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인자를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에 다니엘 선지자가 보았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되었던 자에게 너는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그의 대답을 봅니다. 자, 9장 요한복음 9장을 다 펴시고요. 3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지금 소경되었던 자가 예, 믿고 싶습니다. 그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누구시든지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곧 인자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38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38절 말씀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나도 확실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큰 바위 같은 게, 큰 산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소경되었던 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소경의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죄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죄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런 간증을,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I do not know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너희가 말하는 그가 죄인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한 가지 아는 것은 one thing I know. 다른 건 다 몰라도 one thing,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I was blind.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Now I see. I was blind. Now I see. 정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그는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였었는데 그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과연 죄인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태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신앙의 간증을 바리새인들 앞에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여기서 들어봅니다.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술과 향락으로 세월을 보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가 지은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 한번 봅니다. 영어로 보면 너무 또 좋아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같이 못된 인간, 나같이 저질적인 인간,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야 마땅한 인간이었었는데 그 Amazing grace, 그 귀한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찬송하기를 I once was lost,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예요. But now am found,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경이 고백했던 그 고백, was blind, 나는 장님이었습니다. But now I see. 존 뉴턴은 나는 육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영적 소경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영의 눈이 열리고 그 기쁨, 내가 받은 그 구원,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 환희를 찬양한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너희에게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확실한 체험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쭈물쭈물대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확실한 은혜가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소망을 관하여 묻는 자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는 죄인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도원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경되었던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들을 리 없고 죄인이 어떻게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9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자, 39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또 좀 볼까요? 39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9장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소경이 아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소경이라고 소경 취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소경은 누가 진짜 소경인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소경이 아닌가? 누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짜 소경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내 영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육신의 눈만 열려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으니 너희가 진짜 소경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결론을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쭉 보면서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불쌍하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신의 눈이 떠지는 축복과 함께 영의 눈도 함께 떠져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이 떴다고 해서 우리가 소경이 아닌가? 아니요.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영의 눈이 멀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진짜 소경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권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90이 다 돼가는데 교회는 나가서 뭐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연세가 점점 더 드시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냥 웃으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믿기로는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제가 볼 때 권사님이라고 하지만 그분 안에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겁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교회는 나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이분이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아는가? 내가 죽으면 가야 할 천국, 가야 할 지옥,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가?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에 나가서 뭐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을 들으면서 정말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10년, 20년 후에 다 이 세상을 떠날 우리 사람들인데 만약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라는 곳이요. 예수님의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볼 때 거지 나사로도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고요. 부자도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음부로 갔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랐죠. 죽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비록 지옥에 왔어도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그들에게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눈을 떠봤는데 지옥이다.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too late입니다. 늦은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국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 미국 사람이 당신 천국 가봤어? 당신 지옥 가봤어? 물론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 그러고 그 사람은 천국이 없다 그러고, 저는 지옥이 있다 그러고 그 사람은 지옥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반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당신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치자. 당신이 You're right. 죽어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당신 말이 맞다면 반반인데, 그러면 혹시 내 말이 맞다면, 당신 말이, 내 말이 틀리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당신이 틀리고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 말이 맞아갖고 당신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살다가 딱 눈을 감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에 와 있네. 그때는 당신은 어떡할 거냐? 나야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Nothing to lose. 나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천국과 지옥 없어? 오케이, 당신 말대로 그렇다 치자. 나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큰일 나는 거야. 당신 말이 만약에 틀리고 내 말이 맞아서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와 있다? 그러면 당신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too late.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은 꼭 죽습니다. 확실하게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 예언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목사님 저 안 죽을래요? 그래도 죽습니다. 목사님 저 200년까지 살 거예요? 예, 200년까지 살아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 다음에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거의 90이 되어가는 그 권사님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받고 완전히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몇십 년을 교회 나왔는데 그 몇십 년 나온 그것과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 지옥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므로 구원,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